각 시대의 대쟁투 제19장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 섭리의 움직임.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지난날에 있었던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는 큰 운동을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다른 진리보다 더욱 명백히 나타나 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이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깨달았다거나 자기가 사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인식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기별이 가져올 결실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비록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계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구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경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것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모든 빛을 얻고자 열렬히 노력했다.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예언들이 그분의 종들에게 주어졌던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럴지라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한 후세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그 계시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열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냉대하는 후세의 사람들의 끝없는 무관심과 대조해보라. 그 성도들의 태도는 예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위를 좋아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의 무관심에 대한 얼마나 힘있는 견책인가. 물론 유한한 사람의 지력을 가지고 무한하신 분의 계획을 이해한다든가 그분의 목적에 성취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우둔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게으름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와 유전과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신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제자들까지라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기별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그 기별은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천사는 69주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원대한 희망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건설되어 온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기별을 전파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그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니엘서 9장 25절을 근거로 기별을 전하였지만은 그 다음 절에 기록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세상 나라의 영광에 고착되어 있었으므로 예언의 자세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의 초청을 함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죄인으로 체포되어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정죄의 선고를 받아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얼마나 큰 실망과 번민으로 충격을 받았던가. 메시아의 고난과 제자들의 슬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로 그 시기에 또한 그대로의 모양으로 오셨다. 성경의 증언은 그분의 봉사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했다. 그분께서는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음이러라.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임을 목격하였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을 입증하였다. 제자들도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하여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의욕에 둘러 있었다. 그들은 번민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셨더라면 그들이 그처럼 비애와 실망에 빠질 수 있었겠는가? 그와 같은 의문이 그 절망적인 안식일, 곧 구주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다. 그러나 비록 슬픔의 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두움으로 둘러쌌을지라도 그들은 버림바 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은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것이었고 거기서 말한 사건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다. 때가 차게 되자 곧 다니엘서 9장의 69주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건설되었다. 그 나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할 영원한 나라, 곧 장차 세워질 불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은혜의 왕국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비하신 중보자이심을 지적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다.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 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의 희생을 철회할 수도 있으셨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잔은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 곧 제자들이 저들의 희망의 최종적 파멸로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은 도리어 저희의 희망을 영원히 확증해 주었다. 그 사건은 한편으로 그들을 비참한 실망 가운데 빠뜨렸으나 그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최고의 사건이었다. 그들에게 비탄과 실망을 가득 안겨준 그 사건은 아담의 후손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미래의 생애와 영원한 행복의 중심이 되었다. 심지어 제자들의 실망을 통하여서까지라도 무한한 자비의 목적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 그분의 교훈의 능력을 통하여 정복되어 가면서도
예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의 순금에는 세속적 자랑과 이기적 야심으로 된 비천한 학금이 섞이게 되었다. 그들의 주님께서 겟셋마네의 죽음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엄숙한 순간이었던 6월절의 다락방에서까지도 저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침묵과 겟셋마네 동산의 고민과 심판정과 갈바리의 십자가가 그들의 목전에 절박해 있을 그때에도 그들의 눈에는 보좌와 면류관과 영광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로 하여금 당시의 거짓 교훈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 성격을 나타내주고 당신의 고민과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는 구주의 말씀에 유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교만과 세속적 영화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잘못된 시련, 곧 가혹하기는 하나 요긴한 시련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것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었다. 비록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전파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상해 주시고 그들의 순종을 귀히 여기셨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들에게 그처럼 고통스럽게 보였던 경험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었다.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불타올랐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기 전부터 이미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신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증거에서뿐만 아니라 표상적인 율법이 가리키는 상징들과 그림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굳게 확립되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도 명철한 신앙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런 지식을 주시는 첫째 단계로서 제자들의 생각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구약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다. 다시 한번 구주의 온유하신 얼굴을 대할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던가. 그들은 전에 없이 더욱 완전한 의미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불안, 고통, 실망은 완전한 보증, 구름 한 점 없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다.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구주의 치욕적인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낭패와 실망의 표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게 되었다. 그 제자들은 그들의 앞에 있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그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이 능히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꺼버릴 수 있겠는가.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눈으로 보았으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말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다.